할렐루야. 에덴교회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마음 다하여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고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은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주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성도로 예배합니다. 혼탁한 세상에 염려와 두려움을 벗고 지금까지 보호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생명줄을 잡고 성령의 임재하심 안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온전한 성도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세워진 에덴교회가 빛으로 오신 예수를 전하는 교회로 성탄을 준비하며 제6회 초청 전도주일 귀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으로 전도는 직업이며 축복이며 전도는 쉬운 일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 복음으로 빚어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섬김의 사역에 감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위해 주님의 뜻 구하게 하옵소서. 건축의 퍼밋과 성경 사역과 교육부 부족한 사역자들을 속히 보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과 예배 안에 거룩한 섬김의 성도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장례를 준비하는 임용 장로님 가정, 주님 은혜 안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영원을 소망하며 견디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계신 선교사님들, 주님의 선한 도우심과 생명의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며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말씀 중심에 서 계시는 성령님께서 모두를 성결케 하사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하나님만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시간 또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저희가 교회 소식 몇 가지 함께 나누고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이제 벌써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당에 오늘 2부 예배 후에 또 2026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 당회원들 모이겠고요. 우리 계속 광고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대림절 첫 주일이기도 하고요.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주부 속죄 보시면은 이제 4주 후면은 벌써 이제 성탄 주일이 되어집니다. 우리 제6회 초청 전도주일 지금 저희들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항상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손목에 여러분들 이렇게 십자가 이 밴드 이거 잘 차고 다니십니까? 예. 혹시 잃어버리셨거나 또 하나 더 필요하시다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어렵게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좀 지저분하다고 하는데 이거 빠셔도 돼요. 이렇게 세탁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빨면 깨끗하게 됩니다. 이 부분. 그리고요 아직도 여러분들 1차 초대장 조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또 2차 초대장이 나가는데 그 전까지는 오늘 이제 하루 또 여유가 있어요. 아직도 마음에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몇 개 남았으니까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또 테이블 위에 이제 이 태신자 카드도 아직 있으니 여러분 또 이 작정하시고 또 쓰셔서 저희들에게 혹은 헌금함에다가 그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초청 전도주의를 위해서 또 드라마 팀을 모집하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또 각본이 되어서 이제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청하실 분들 우리 강윤주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또 마무리 작업해서 우리 전도주일에 또 좋은 또 복음의 메시지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회와 부서 모임 이제 행사 보고 1년 행사 보고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특별히 우리 전도회는 이제 회계가 있기 때문에 또 회계 장부라든지 회계 사항들도 또 보고해 주시면 공동 회록에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는 또 1년 동안 또 부서별로 했던 사항들 그렇게 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역시 12월 마지막 주일 공동회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또 생명의 삶 12월호 여러분들 지난주 못 받으신 분들 가져가시기 바라고 우리 새 가족들은 또 무료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제 또 사랑방 예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방 예배가 보통 11월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데요. 올해는 한 2주 정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12월까지 그렇게 하는데요. 대신에 우리 사랑방자님들도 또 여러 가지 사역이 많고 또 전도주일도 준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12월 둘째 주 수요일에 우리 사랑방장님 또 위로 예배 겸 또 연합 사랑방 예배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아니고 다음 주 수요일에 그렇게 드리니 우리 사랑방원들은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방장님 혼자만 나와서 또 외롭게 있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사랑방원님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 성경 통독반이라든지 다른 또 1:1 지자 양육 우크렐레 에덴 훌라 교실 성탄주일 준비하는데 여러분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우 소식 중에는 우리 이민용 장로님의 부군 되시는 이대일 집사님께서 향년 89세의 일기로 지난 토요일 7시에 그렇게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일정은 추후에 공지하겠고요. 다음 주에 이제 또 화장하신다고 하고요. 장례 일정은 또 그 이후에 또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 여러분 또 주부를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주셨는데 우리 한 절씩 먼저 교독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서 2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은 같은 방법 다른 이도 다른 결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들 같이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인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빛 대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두움은 물러가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더 어드벤트 이렇게 부르죠. 이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또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준비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림이라고 하는 뜻은 여기 보니까 다가온다, 기다린다, 다가옴을 기다린다. 라틴어로는 어드벤투스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 기독교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이게 우리의 교회력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부활절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새로운 교회력은 시작합니다. 참 놀랍게도 이 대림절 기다림, 희망, 회개, 나눔을 의미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대림, 대망, 기다림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또 기대하고 대망하는 분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대망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소리나 말에 민감한 적이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그 소리는 내가 듣고 싶지 않다. 사람마다 민감한 그런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말, 소리, 그 언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직장 이제 처음 시작한 이 초년생들에게 어떤 말이 직장에서 제일 듣기가 부담스럽냐 했더니 상사가 와가지고 뭐 일을 탁 맡기면서 할 줄 알지? 이러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말 정말 받으면 스트레스. 그 다음에요. 또 이 세상에서 요즘 그렇습니다. 아무 때나 무조건 듣기 싫은 말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 살찐 것 같은데 이 말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합니다. 마른 사람한테도 그 말을 하면 안 된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우리 땡스기빙 지났지만요. 우리 젊은이들이 듣기 싫은 말 한국에 뭐라고 합니까? 너 요즘에 나이가 몇 살이냐? 또 뭐 언제 결혼하냐? 이런 말은 정말 우리가 옛날엔 다 물어봤지만 지금은 해서는 안 될 말. 그 말하면 아주 인기가 떨어지고 가까이 안 하는 그런 어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말, 정말 듣기 싫은 말 무슨 말일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거래요. 앞으로 계획이 뭐냐? 이건 절대 물어보면 안 됩니다. 걔네들도 모르는데 자꾸 그러면은 앞으로 계획이 뭐냐? 이 말은 하면 안 되는 금기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 뭐 수험생이 있으면 그렇대잖아요. 시험을 앞뒀는데 공부하다가 뭐 책상에서 연필이 굴러 떨어져도 떨어졌다는 말 못하고 책상에서 떨어져서 방바닥에 떨어졌으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야, 너 방바닥에 연필 붙었다. 자, 빨리 그거 들어서 공부해라. 이러지 뭐 너 연필 떨어졌다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수험생 있는 집은.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 금기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정탐이란 말입니다. 정탐, 스파이. 왜냐하면은 지금부터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이나 저렇게 광야에서 거친 생활을 하게 됐고요. 고생을 하게 됐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20살 위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20살 위라고 하면은 다 자기 부모님들이고 자기 삼촌들이고 이모들이고 친척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장례식을 치른 겁니다. 그 마치 코로나 때 우리 장례식 치를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광야에서 그렇게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29절 30절 3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괴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제약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저는 이 마지막 말도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사람에게 잘 보이지 말고 하나님한테 정말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엄청난 축복받고요. 하나님 싫어하시면. 근데 어쨌든 그 정탐이란 말,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의 부모님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아버지, 어머니 다 광야에서 장례식을 치른 그 원흉이 바로 정탐, 스파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말을 또 입에 올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탐이란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장 싫어하는 말과 행동인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이게 정탐하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처음에는 이 여리고 시티에서 숙박업을 하는 라합 호텔에 머물게 됐어요. 라합 호텔. 라합이란 이름이 뭐냐면 크다, 넓다라는 뜻입니다. 라합이, 이 기생 라합의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아마 혹시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까요? 이게 숙박업을 했으니까 호텔 이름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넓다고 했으니까 그랜드 하얏트, 뭐 그랜드 힐튼처럼 이 제리코, 여리고의 제리코라고 하죠. 제리코에 있으니까 그랜드 제리코 라합 호텔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줘놓고 거기서 이 기생 라합이 이 숙박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거기에 여주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40년 전과 비슷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과연 이 정탐이 필요할까요? 후에 보면은 정탐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얻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도 군사 작전을 펼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저 그냥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탐에서 얻어온 뭐 정보를 가지고 사용한 게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여리고성에 왜일까? 그것은 바로 지금 읽은 1절에 나오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도 쭉 이유를 읽어보면요,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결국 이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정탐의 목적인 거예요. 이 기생 라합, 그녀를 구하기 위한 것. 그녀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실 여러분, 이유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 취한 군사작전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정탐꾼들이 한 가장 큰 일, 아니 그냥 한 가지 일은 멸망할 땅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과 그녀의 집에 속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즉 기생 라합을 구출하기 위한 이 구출 작전을 위해서 제임스 본드의 007처럼 미션 임파서블의 톰 크루즈처럼 이 2명의 정탐꾼을 거기다가 딱 보낸 거죠. 여러분, 즉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리고 시내에 들어왔다는 정보를, 이 스파이가 이 제리코에 왔다는 정보를 이 여리고 경찰서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경찰국에서는 2명을 긴급 수배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때 기생 라합이요, 이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을 자기 호텔 옥상에 있는 3대 나무 속에다가 숨겨둡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경찰이 돌아간 다음에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서 그것을 타고 이 2명의 스파이 정탐꾼들을 탈출하게 만듭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당신들을 살려주었으니 당신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이 성을 공격할 때에 나와 내 집에 속한 사람들을 살려주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증표를 내게 지금 보여주시오. 이게 바로 오늘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합은 간절하게 자기와 가족의 생명을 여러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붉은 줄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이 여기 스칼렛 코드요, 이 붉은 줄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저희 그림에도 나오지만 붉은 줄을 2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큰 전쟁 속에서도 살고자 하는 사람을 살려낸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은 반드시 살려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곧 멸망할 이 여리고성에서도, 무너질 이 여리고성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지금 구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하는 영화 중에 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의 오래된 영화입니다만은 라이언 일병구하기 영화가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 이 내용은 그런 거죠. 아실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어느 한 가정에 사형제가 있었는데 사형제 모두 2차 대전에 나가서 형 3명은 다 죽고 지금 막내 아들인 라이언만 현재 살아서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미 국방부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러면 안 된다. 이 집에 이 엄마가 얼마나 슬프겠느냐. 그래서 특수부대 8명 밀러 대위를 중심으로 해서 라이언 일병을 구출하는 그런 영화죠. 아주 오래된 영화지만 지금 봐도 감동스럽습니다. 결국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지만은 밀러 대장을 비롯한 8명의 특수부대원들은 다 전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영화 작품인데요. 여러분 기독교 영화는 아니지만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에 이 여리고성 같은 곳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해요. 여리고성 이 시대가 여리고는요 이 제리코는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초승달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초승달. 또 하나는 종려나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여리고인가 아니면 초승달을 달의 신을 섬기던 달의 여신을 섬기던 그런 도시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여리고란 이름의 뜻이 초승달이니까. 마침 오늘 여러분들 그 교회가 계획한 건 아닌데 어떻게 제 설교랑 조금 맞아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이 점심은 또 예배 후에 여러분 드실 오늘 그 식사는 크로아상 빵입니다. 크로아상. 저 빵에 샌드위치. 예. 진짜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근데 저 크로아상이라는 것이요 프랑스 말로 이게 초승달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모양이 이렇게 돼서. 예. 초승달. 예. 크레센트. 여러분들 한편으로요 초승달은요 아까도 그림에 보면 이슬람을 상징하게 돼요. 그래서 모스크에 가면은 저렇게 끝에 십자가가 아니라 여기 초승달 같은 게 그려져 붙어져 있어요. 저게 왜 그러냐면은요. 왜 그러면 이 유럽에서는 저 크로아상을 먹었느냐? 크로아상을 과거에 그 오스만 투르크 터키죠. 예, 오스만 투르크가 로마 제국을 침략했을 때 굉장히 무서웠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뭐 전쟁을 잘하고 무기가 많고 막 화약을 쓰고 하니까 그래서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을 희석시키고자 그들의 이슬람의 상징인 초승달 모양의 빵을 만들어서 그것을 먹은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 먹을 거다. 예, 너희들은 우리의 밥이다. 뭐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 그렇게 했다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정설 중에 하나예요. 왜 크로아상이 만들어졌는가? 실제로요 놀랍게도 2013년부터 이슬람은 율법적으로 자기들 결정해가지고 크로아상 빵을 판매도 하지 말고 저걸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금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어쨌든지간에 여러분들 오늘 예배 마치시고 그 저 크로아상 샌드위치를 많이 먹고 가시기 바랍니다. 먹으면서 내가 이 우상을 타파하리라 이런 생각도 하고요. 여러분 이 달의 도시 여리고를 무너뜨린다는 생각으로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여리고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단단하게 닫혀져 있는 내 마음의 여리고를 내가 이 빵을 먹으면서 무너뜨려 주십시오. 여러분들 어쨌든지간에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의 특징 중에 하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어떻게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굳게 닫힌 여리고성이 하나 나오고요 또 넓게 열린 또 하나의 이방 성이 나와요. 굳게 닫힌 여리고성과는 반대로 요나가 나오는 니느웨 성, 니느바죠. 니느웨 성은 굉장히 문을 열었어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그 요나서 읽어보면 요나가 물고기 배에 갇혔다가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가기 싫은 그 니느웨, 자기 원수 국가의 수도지 않습니까? 니느바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3일 길을 돌아다니면서 전할 그 도시에 그냥 빨리 하루 동안 막 뛰어다니면서 그냥 대충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30%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니느웨 사람들은 베옷을 입고 모든 사람이 자기들이 기르는 가축과 애완동물까지도 베옷을 입히고 막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서 저때 그 니느웨 성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100년 동안 지속되어집니다. 근데 이 느느웨 성과는 다르게 저들은 마음을 열은 거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딱 받아들이고 이것과는 반대로 오늘 여리고 성은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처럼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여리고성은 매우 단단하고 사실 가만히 보면 내벽과 외복 두 겹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높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문이 굳게 닫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닫혀 있는 성은 곧 망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망하죠. 닫혀 있는데 어떻게 끝까지 살겠습니까? 스스로 굳게 닫혀진 마음으로 사는 것은 그래서요 우리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자꾸 마음을 열고 넓혀져야 돼요. 넓혀져야. 바로 여리고의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성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문을 여는 것이 좋았는데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고 항복하고 나아가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달을 섬기는 이 여리고 이 성은 끝까지 굳게 닫혔다가 결국은 닫힌 성문 그대로 나중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요 이 성문이 굳게 닫혀 있어도요 오늘 그거잖아요.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은 찾아가 주셔서 살 길 붉은 줄을 주시는 거예요. 닫혀 있어도 주님은 구할 자는 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도요 앞뒤가 꽉꽉 막혀 있는 것 같은데도요 앞문 뒷문이 다 막힌 것 같은데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그냥 문이 닫혀 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닫힌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들어오셨던 것처럼 들어와 주셔서 살릴 자는 살리시고 일으킬 자는 일으키시고 구원할 자는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는 그 다친 마음을 그가 회개하기도 전에 먼저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뭐 어거스틴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지금 초청 전도주일에 전도하는 분이 혹은 여러분들 가족 중에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할 분이 마음이 굳게 닫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래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기 우리 주보에 보면 이 초청 전도 대상자 써냈는데 51명밖에 되진 않는 거예요.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 딸 막 써놓고 하셨는데 뭐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이 일이 51명 가지고 안 돼요. 이 중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5% 10% 정도밖에 못 오실 수도 있다는 거 물론 다 올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더 많이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분들 놓고 우리가 이 다친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우리 믿으면서 새벽마다 이 이름을 부르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또 태신자 작전 카드도 내시고 기도하고 내가 못하면은 교회가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같이 동참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간에 하나님은 곧 망할 여리고성에서도요 망할 것 같은 그 여리고성에서도 세상의 모든 좋은 것과 가장 강한 것과 부유한 것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어 신앙심이라고는 전혀 들어갈 것 없이 굳게 닫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들어가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이제 사역에 동참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죠. 그거 있잖아요. 불황이라고 해도 뭐 호황이라고 해도 그거 정의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불황은 딱 그거잖아요.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은 불황은 70%가 안 되고 30%는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황해도 되는 데는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 살아가니까. 호황은 또 뭡니까? 반대로 호황은 70%는 장사가 잘 되고 그냥 30%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져보세요. 호황이건 불황이건 무조건 30%는 그냥 되는 거예요. 호황이건 불황이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이 사실에 믿음까지 더하면 사실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가 어렵다고 뭐 교회가 안 된다고 다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진 않아요. 전도가 안 된다고 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30%는 무조건 다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걸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요즘에 누가 전도하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전도하면 역효과가 난다. 이런 분들은요. 이게 전도가 잘 될 때도 안 된다고 하는 그 30%에 들어가고 잘 될 때도 안 된다고 하는 30%, 안 될 때도 안 된다고 하는 30%에 들어가고 뭐 그냥 무조건 그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무조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그래도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된다.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시키신 것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된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요. 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여호수아의 정신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굳게 닫혀 있어도요. 살 사람은 사는 것. 굳게 닫혀 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닫힌 문을 뚫고 들어가는데 가만히 봤더니 창문을 뚫고 들어가는 거
왜요? 그죠? 왜냐하면 창문으로 또 탈출했으니까 닫혀 있어도 다른 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여리고성처럼 이 달의 여신 다이아나나 아르테미죠. 이것을 섬겼다는 것은 여리고성이 사실은 농사를 짓는 그런 성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달 음력을 그렇게 사용하는 나라나 부족들은 대부분 농사 짓는 그런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비나 기후와 관계되어져 있으니까 태양에 비해서. 그리고 이 달은요 계속 바뀌어. 계속 달은 맨날 모양이 바뀌잖아, 하늘에 보면은. 그리고 매일 50분씩 늦게 뜨고 일찍 뜨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달의 신을 섬기는 도시들은 고대로부터 변화무쌍하고 과학기술 발달하고 천문학 발달하고 과학 발달하고 수학 발달하고 예술 문화 이런 게 많이 이렇게 발달은 하더라고요, 세상 문화가. 그래서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신약 시대에 바울과 디모데가 목회했던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도 달의 여신을 섬겨둔 그런 곳이에요. 거기 아르테미 그 신전이 딱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생 라합은 그렇지만은 이러한 부유한 도시에 달의 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 도시의 문화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의 문은 닫혔지만은 자기 창문을 통해서, 열려진 창문을 통해서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바깥의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그 소식 중 들은 한 소식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군대와 그 이스라엘 군대를 승리하게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딱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대단한 게 뭐냐면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누가 가서 전파해 준 게 아니라 소문만 듣고도 복음이 전달되어지네 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인 거예요. 그 창문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하나님 믿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대림절 첫 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이 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자케우스, 삭개오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은요 아주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러 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때 딱 올라가시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다시는 안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찬스를 이 삭개오가 잡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삭개오는 여러분들, 이 이름의 뜻은 착한 사람한테 삭개오. 근데 사실은 그 도시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고 사람들로부터 제일 그 이름을 싫어하는 그런 이 세리장이었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더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돌 무화과 나무죠. 그 자신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일부러 삭개오가 살고 있는 어디로 왔을까요? 삭개오가 살고 있는 도시, 그게 바로 또 여리고예요. 여리고, 신약의 여리고성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다른 길을 통해서도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여리고를 일부러 예수님께서 통과하신 거예요. 왜? 삭개오 만나려고. 여기 누가복음 9장 1절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돌아서 순회도로로. 근데 들어가서 지나가셨다라고 성경을 일부러 꼭 박아서 적고 있잖아요. 근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놀랍게도 삭개오가 살던 곳도 여리고예요. 구약의 그 여리고, 같은 여리고예요. 같은 여리고. 구약의 예수님께서는 정탐꾼을 통해서 기생 라합을 만나 주셨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직접 찾아가 주셔서 이 삭개오를 만나 주시는데, 성경에 본 것처럼 일부러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기생 라합, 신약의 또 여리고, 이게 1500년 사이인데도요 주님은 계속해서 그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도 여리고일 수 있고요, 어떤 때는 내 마음도 여리고 같은 마음일 때가 있어요. 마음이 꽉 닫혀져 있고 그냥 단단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이 속에도
들어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증명하는데요, 삭개오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또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그가 다음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8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키가 작으니까 서야 돼.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에게 삭개오 바로 너야. 그리고 너 아냐? 1500년 전에 내가 기생 라합도 그렇게 찾아갔었지 하는 그 의미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삭개오 참 삶과 그 이름과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청결하다, 순결하다는 뜻인데 맨날 사기치고, 그렇죠, 세무 이렇게 잘못 보고해가지고 뜯어내고 하던 사람인데 드디어 예수님 만나니까 정상적인 자기 이름의 삶처럼 순결하고 청결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밴드 있는데 여기에 혹시 어떤 사람들은 여기 영어로 WWJD라고 적힌 손 밴드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WWJD.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면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거. 삭개오처럼 주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 가난한 자들 도와줘야지. 내가 잘못한 거 4배나 갚아야지. 여러분, 또 한 명, 이 여리고성에 또 한 명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의.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딱 들면 아, 그 사람 할 텐데 바로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앉아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쵸? Have mercy on me 막 소리를 지르고 따라가. 제자들이 조용히 해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바디메오는 더 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 바디메오가 살던 곳이 또 어디입니까? 또 여리고. 여러분, 이 여리고는요 굳게 닫힌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기생 라합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그죠? 바디메오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삭개오 막 뽕나무에 무화과나 올라가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다 주님이 사실은 먼저 찾아가 주신 것이지만 그렇게 만나게 되어지는 이 여리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대는 이렇게 여리고성 같은 시대입니까? 왜 다 마음을 닫고 살고 있고 다 이렇게 각박하고 꽉 막혀 있고 자기 자신만 알고 살아가는 이런 여리고와 같은 시대에 저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성에서 바디메오가 나오고 삭개오가 나오고 기생 라합이 나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같이 어떻게 이렇게 다 여리고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충만한 사람들일까? 다 이 여호수아의 정신을 다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사실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서요 이 학창 시절에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학교 다닐 때 버스나 지하철이나 전철이나 이런 거 다 타고 다니셨던 기억이 나죠. 얼마나 학교 갈 때 학교 끝나고 회사 갔다 올 때 몸이 피곤하고 그렇습니까? 섰는데 자리가 나기를 바라죠. 저기에 났으면 좋겠다. 근데 마침 저쪽에 자리 나면 가려고 했더니 아주 그냥 이 몸이 빠른 어떤 아주머니가 막 핸드백을 집어 던지고 자기 막 가방 던져서 이미 자리 잡아놓고 그때 피곤하잖아요. 우리 학생 혹은 회사 갔다 올 때 여러분들. 근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은 딱 잡고 있는데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내 앞에 있던 사람이 딱 일어나서 그 다음 정거장에 내려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 앉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저기 자리 날까 저기 자리 날까 막 옆칸 이 고생 안 해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갑자기 안 일어날 것 같은 내 앞에 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나가요. 그럼 거기 앉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이 세상 사는 것도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아요. 나보다 더 약삭 빠른 사람도 있고요, 나보다 더 독한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자리 찾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기는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렇게 다 자리가 나게 된다고요. 라합은 오늘 보니까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자기가 노력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주님께서 정탐꾼 둘을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돼.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제가 설교 초반에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거 조금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결국 이 미국 대통령 명령하여서 라이언이라고 하는 일병을 구출해 오는 그런 영화인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8명의 특수대원이 다 죽고 마지막에 대장 밀러 데이가 죽으면서 저 장면이죠. 저 장면에서 탁 이렇게 라이언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 뭐라고요? Earn this, earn it. Earn this, earn it. 굳이 번역하자면 이런 겁니다. 잘 살아, 잘 살아야 돼. 왜냐하면은 너 하나 살리기 위해서 우리 특수부대 요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앞에 막 죽는 장면 나오거든요. 정말 힘들게 어렵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earn this, earn it, earn it. 잘 살아야 된다. 너의 그 생명은 우리들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저 붉은 피를 볼 때, 붉은 줄을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아간다는 사실들, 우리 목숨과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바로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사실들, 그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출해내셨다는 사실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른이 해야 된다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라합의 적극적이고 신실한 믿음 가운데 이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그녀의 삶은 더욱더 아름답게 돼, 정말 어릿하는 그런 삶이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살몬이에요. 살몬.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살몬이 나중에 누구랑 결혼하냐면 바로 이 라합과 결혼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1장 5절 6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나오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 된 거, 조상. 다윗의 조상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기도 했다라는 사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리고성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기생 라합을 구출해 내셨구나, 정탐꾼을 보내서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여리고성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도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시대에도,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를 꼭 구원하시고 꼭 찾아오셔서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미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붉은 피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 피가 증표가 되어서 지금 살아 있습니다. 살았으면 됐다, 거기에 그치지 말고 그 이후의 삶을 여러분 주님의 뜻 가운데 아낌없이 살아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라합과 같이, 또 삭개오와 같이, 바디메오와 같이 눈뜨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 생명을 얻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들로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 시대가 예수님 믿기에 너무너무 힘든 시대이고 어떻게 보면은 여리고 시대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문이 닫혀 있고 또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러나 작은 창문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들어가 주시고 구원할 자를, 선택한 자를 구원해내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대림절 첫 주입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대망하며 180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이 시점에 또 예수님 다시 오심과 오심을 축하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대망하며 또 대림절 첫 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 대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 또 교회력은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꼭꼭 닫혀있는 여리고성 같은 내 마음속에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찾아와 주시고 내 인생에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이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복음 전달받아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일하는 일터와 모든 사업장과 직장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리고성과 같이 때로는 굳게 문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여서 주님께서 내어주는 새 길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또 극복해 나가고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의 사업과 모든 일들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연약하신 가정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원 장로님 가정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남편 하나님 앞에 먼저 보냈는데 우리 장로님과 그 유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밖에도 어려움 속에 있는 치료를 간절히 대망하며 갈망하는 가정들에게 주님의 치료와 또 하나님 아버지 낫게 하심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리고성에 사는 우리라 할지라도 라합처럼 삭개오처럼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찾아오심으로 구원하여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 찾아오시는 복음을 전파하며 살겠다고 전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에덴의 모든 식구들, 저들의 가정들, 사업장들, 자녀들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